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일상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이 주일날 표현되는 것이지 주일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꿈을 꾸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쉽게 해볼까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분이시지만 옛날 분이셨어요. 저보다 옛날 분이셨으니까 옛날 분이겠죠. 근데 이 옛날 분이신 저희 아버님은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희 집에서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어야 될까요? 아버지 말이죠. 아내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남편 말 들어야 되는 거죠. 자식들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예, 그게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셨어요. 그 신앙의 대를 이어받은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죠. 저의 신앙 고백은 뭘까요? 집에서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예, 제 말 잘 들어야죠. 아내로 태어나서 아내로 부름을 받아 저와 결혼했으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당연하죠. 남편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4명 낳았거든요. 4명 낳았는데요. 그 아이들 누구 말 잘 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이 가정의 왕이 누구냐, 이렇게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가 너의 집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저 아닙니까? 제가 제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배웠고 제가 확실한 것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집의 주인은 바로 접니다. 아내가 당연히 남편 말 들어야 되지. 자식들 내가 낳았고 제가 낳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가 길렀으니까 내 자녀 아니가. 네 내 말 들어야 되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다가와서 하신 말씀이 너 나를 믿느냐? 당연하죠.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신교단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 그리고 성경을 우리의 신조로 삼고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삼고 있는 그런 제가 목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믿죠. 그러면 너는 나를 왕으로 믿느냐?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다가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면 너희 집의 주인이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죠. 너의 왕이 누구냐? 너희 가정의 왕이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네가 너의 집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느냐? 왜 너는 너의 아내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왜 이렇게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답답해하느냐? 어젯밤에 저희 둘째랑 한판 했습니다.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요새 사춘기 체철정이거든요. 한판 했습니다. 한판한 이유는 뭐냐? 아버지 저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 딸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체면 좀 세워주라. 아버지 언제까지 체면 세워달라 그럴 겁니까? 이래가지고 한판 했어요. 그러는 중에도 끝없이 제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다면 이거예요. 너희 집에 왕이 누구냐? 너희 집에 왕이 누구냐?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삼위 하나님의 왕되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날의 수, 월화수, 금토, 이 날의 수의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이 첫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주일이 첫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이제 예배는 끝, 월, 수, 목, 금, 토 살다가 다음 주도 주일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주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 하니까 어렵지요. 학생들 저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배워 가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그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다 했는데 논문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논문이 끝나느냐, 우리 주님이 먼저 오시느냐, 이게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오실지 제 논문이 먼저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그 과정을 공부하면서 경험한 것은, 제가 배운 바로는 신앙은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신앙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 믿음의 전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주일부터 시작되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멋지게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끝내는 이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쪽짜리 하나님, 어쩌면 7일 중에 7분의 1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서는 7분의 1의 하나님은 섬기지 모르나 나머지 7분의 6은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죠. 저는 신앙이 뭔지를 잘 생각해 봅니다. 제 막내 아들의 신앙은 탕수육입니다. 왜냐하면 짜장면 먹으러 가거든요. 저희 집도요. 없는 살림에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제 아내 빠지면요 5명이에요. 5명이 짜장면 5,000원짜리, 그럼 얼마입니까? 5?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비를 베풉니다. 그래도 꽃배기 먹을 사람 손 들어라.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 손을 안 들어요. 손 들어야 되거든요. 저처럼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 손을 안 들어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니 뭐 먹을 거냐 하면 탕수육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주받을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안 먹고 싶나? 너 뭐 집에 바로 갈래? 뭐 이렇게 해도 왜요? 자기를 감동시키고 자기를 움직이는 것은 짜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짬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탕수육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탕수육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나를 확신한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이 뭐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눈이 지금 죄송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안 그런데 한두 명은 약간 이렇게 썩었잖아요. 동태눈을 뜨고 있잖아요. 막 초점도 없고 뭐 이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눈을 반짝거리게 만드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마가뿐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썼는데 그 행적을 쓴 그 편지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제가 교회 처음 가가지고 제가 중3 때 교회를 갔는데 마태복음을 읽는데요. 복음이 뭔지 이러면서 읽었는데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끝내대요.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마가복음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이야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이 뭘까요 도대체? 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마가가 본 예수님의 행적,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 좀 길 수 있지만 그렇게 성경을 써야 되는데 왜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저는 되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유한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이 헬라어 말, 이 복음이란 말을
1세기 사람들이 쓰고 있던 이 말을 가져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곧 유한겔리온이다. 내가 곧 복음이다. 로마가 곧 복음이다. 로마가 지배하면 눈을 뜨게 되고, 로마가 지배하게 되면 썩은 같은 눈이 밝아지게 되고, 로마가 지배하게 되면 가슴이 뛰게 되고, 로마가 지배하게 되면 탕수육을 먹는 것처럼 삶에 희망이 생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너희들 다행인 줄 알아라. 유대 땅이여 다행인 줄 알아라. 그리스 땅이여 다행인 줄 알아라. 저 이집트 땅이여 다행인 줄 알아라. 너희가 로마의 나의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 황제의 지배를 받는 것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이라는 이 말은 스타트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본 복음, 마태가 말하고 있는 복음, 마가가 말하고 있는 복음, 요한이, 누가가 기록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보세요. 복음이 있다고 느껴집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제 둘째 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둘째 딸이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 둘째 딸이 제게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아빠, 사실 내가 볼 때 교회 안에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를 뛰게 만들고, 사자가 나를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전 재산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내가 놓을 수 없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그 복음이 교회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왜 교회에게 주었을까요? 왜 교회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들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 복음이 진교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죠.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제 삶을 이야기했으니 제 아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제 아내와 공식적으로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 아내 찾아가서 목사님, 사모님, 형부던데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합의된 거예요. 제 아내는요, 어릴 적부터 제 아내 집안은 공부를 잘한 집안입니다. 선비 집안이에요. 저는 좀 아래급 집안인데 제 아내는 좀 선비 집안이거든요.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집안에 요번에도 형제 중에 이제 자녀들 중에 또 서울대 갔어요.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의 이제 아버님이 계시는데 장인 어른이시거든요. 저한테는요. 그 어른이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뭐 해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공부해라 이거예요. 공부해라.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언제 가장 평안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할 때 우리 아내는 복된 소식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면 지옥 갈 일은 뭐 하고 있을 때요? 뭐 안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저는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아들들은 공부 잘한다. 목사님 아들들은 좋은 데 가더라. 목사님 아들들은 뭐 하더라. 안 그래요. 이게 제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공부 안 하기로 작정한 아이들 같아요. 당신은 공부 안 하기로
태어난 아이들 같아요. 어릴 때부터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요. 먹는 거 있고 노는 거 있으면 돼요. 공부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런 아이들인데 제 아내가 그런 아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랐는데 태어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전부 다 웬만하면 공부 안 하는 게 꿈이에요. 소원이에요. 24시간 중에 20분 이상 공부했다. 그날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보세요. 제 아내의 소망이 뭡니까? 제 아내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제 아내의 복음은 공부라는 것이죠. 저의 복음은 뭡니까? 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그 복음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과 일치할 때에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바뀌어지는 건데, 문제는 그 복음을 우리 기성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우리 세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복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 저의 장인어른이 저의 아내에게 공부라는 복음을 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된다는 복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복음대로 저는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뭐라고요? 보화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묻어두고 끝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뭐라고요? 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어쩌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냐 아니냐는 일단 내려놓고 우리 인생은 다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식이 복음이면 자식의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돈이 복음이면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건강이 복음이면 그 건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다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살아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복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일치한가를 먼저 보자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선생님들이십니까? 예. 아니신 것처럼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오늘 선생님들 하신 예배니까 제가 뭐 혼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미소가 굉장히 제가 인자하지 않습니까? 인자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애들 말 잘 듣고, 그죠? 막 반이 부엉하고, 그죠?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습니까? 원하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 희한하죠.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한 5년, 10년 해보면 아시잖아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처음에 저도요, 교사들 모집할 때 어떤 선생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정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주로 했으니까, 중고등부 제가 와가지고 애들 제가 모아서 제가 배가시키고, 제가 한번 애들 변화시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신입 선생님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한 5년, 10년 지나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부르심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성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꿈꾸고 바라는 게 뭘까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우리 반에 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우리 반이 정말 잘 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교사, 선생을 세우시고 그 선생님들, 그 교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데 그것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공과 시간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습득되어지고 배워지고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저게 복음이구나.
저기에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겠구나. 저기에 내 삶을 바쳐도 괜찮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밭의 보화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여 자기의 모든, 자기의 전 인생,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아빠 교회를 가기 싫어요. 첫째 딸은 물론 지금 우리 첫째 딸은 종신대 신학과 갔지만요. 고등학교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빠 자기가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부터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16년 동안 본인이 성경을 연구했대요. 태어나서 16년 동안 성경을 연구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요, 그런 엄마 안 만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이 다음 주에 감사한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용돈을 안 줍니다. 언제 용돈을 주냐면요, 성경을 외우면 용돈을 줘요. 한 장 외우면 100원 줍니다. 한 장. 요한복음 1장 외우면 100원 줘요. 100원. 그럼 요한복음 2장 외우면 얼마 줄까요? 예, 요한복음 3장 외우면 몇백 원 줄까요? 300원.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요한복음 1장 외웠으니까 1장은 제끼고 아닙니다. 1장 다 외우고 2장 다 외워야 200원 받어요. 그러면 21장까지 다 외워서 2100원 받으려고 1장부터 21장까지 검사를 저한테 시켜요. 제 아내가. 정말 힘들어. 해보실래요? 한번 앉아가지고 외우는데, 애는 막 외우는데 중간중간 틀리죠. 틀리면 어떡합니까? 애는 울지요. 왜냐하면 2100원 못 받잖아요.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그걸 봐주려고 그러면 제 아내가 진짜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저를 쳐다보고 있지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 일인데 왜 저를 중간에 끼워 넣고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면 되겠는데 왜 저를 집어넣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라서 16년을 보냈던 제 딸이 교회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아이에게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지 못했구나. 보여주지 못했다는 말이 뭐예요? 말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우리 둘째 딸이랑 한판하고 이렇게 딱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신경질이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뭘 했는지를 다음날 아침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뭐 했을까요? 휴대폰 끄집어내어서 우한 코로나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날씨 확인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복음은 휴대폰에 나와 있는 뉴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은 정말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가 문제다, 자녀들이 문제다, 다음 세대가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에 걸쳐서 다음 세대가 문제 있지 않던 시대는 없어요. 그래서 1세기에 이런 말 하잖아요. 1세기 어떤 문은 어떤 비석을 봤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말 써놨다는 거예요. 뭐라 썼느냐? 이렇게 써놨대요. 요새 아들 문제다. 1세기 때요. 1세기 때 요새 아들 문제다. 요새 아들 버릇도 없고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말도 잘 안 듣고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해서 요새 아들 문제다. 그거를 주후 1세기 100년 그때 시대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던 시대는 없어요. 다음 세대는 문제가 다 있어요. 항상 문제가 있었고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 다 어릴 적에 다 문제 있다고 그렇게 소리 듣고 자라셨어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밭을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교교회 우리 선생님들, 저도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바쁘잖아요. 제가 이곳에 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선생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반을 향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 가지 비전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2020년도에 그 밭을 사는, 행동하는 신앙, 진짜 복음을 가진 신앙,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나라가 이렇게 나가는데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국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이사야 5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에 향하여 이르기를 함께 합시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기 입에 넣음으로 선과 악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그 인생,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의 자녀들이 서로,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전쟁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병들어 죽습니까? 사람이 나이 들어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생이 죽는 거예요. 인생이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가오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왕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왕이 이곳에 오셨다. 왕이 계신다. 그 왕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가 왕 중심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의 왕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의 그 귀족들, 그 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너의 왕이 인간 왕 다윗이 아니라 너의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왔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다. 진짜 너희가 모든 세대가, 전 세대가,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요쯤 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곳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2018년 11월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한 가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 가정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문제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문경구 목사, 사천 꽃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네가 이 교회의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네가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왕인 아담과 왕인 하와가 만나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세례요한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이 자신이 낮아져 버리면, 세상에서 제일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종이 신발끈 풀어주는 종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발끈 풀어주는 종보다 못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복음입니까? 이제 온 천하 모든 민족이 다 이제 주님 앞에서 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선생님이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여러분들이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끝없이 저를 막 결혼했는데도 아직도 저의 가정을 본인의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날 때, 학생들을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아니 왜 안 될까요? 그 대학 가고 싶고, 그 고등학교 가고 싶고, 그 사람이랑 사고 싶고, 그 직장 가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지막하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안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해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마치고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갈 때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교사회가 안 된다. 제가 교회 가니까 교사회가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부장과 막 선생님들 싸우고 교육자 막 싸우고, 여기 보니까 안 싸우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밝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싸우냐 봤더니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게 그게 우상인 거예요. 절에 가서 절하는 것도 우상이겠지만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삐지고 자빠지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넘어서십시오. 여러분, 나의 왕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 천지개벽할 일인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나의 왕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바뀌어지는 이 기적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내가 내 인생의 왕, 내가 왕이었는데 저 선생님을 보니까, 저 어른을 보니까, 저분을 보니까 저게 구원이구나. 여러분, 구원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천국행 티켓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저처럼 자녀들에 대한 고민이 있나 봐요. 그럼 목사님 자녀들은 교회 잘 안 옵니까? 잘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오고 있어. 오늘 이번 주도 잘 왔어요. 조만간에 입교한다고 제가 결정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은요, 자녀가 있는데 대학생이에요.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회학과를 다니는데 어느 날 교회 안 오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 오겠다 물었더니, 아빠,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나 이제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거니까 나 간섭하지 마. 나 교회 안 올 거야. 그래서 교회 안 온대요. 여러분, 신앙이 그럴까요? 제가 우리 교회, 이 교회 와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단을 배우시대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 1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절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의 유일한 규칙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3문에. 여러분, 성경이 천국 가서 성경 펴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볼까요? 그때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완전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잘 모르지만 성경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을 기록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으로 절거하는 인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왔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절구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에 보면 enjoy 합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엇이 즐겁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트로트 이렇게 요즘 막 하더라고요. 경연대 하는데, 트로트가요, 엔조이 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안 즐겁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움직이는 것이 삼위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진교교회 이 공동체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 준다는 확신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한국 교회 안에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잖아요. 이종규 목사님이라고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회개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회개는 one and one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의 죄를 하나의 회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막 마음이 좀 막 그래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가보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찝찝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그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거짓말 5번 했다. 그럼 몇 번 회개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그런 것일까요? 또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해줬고 재용서는 회개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죄송함과 같은 그런 이단들은 회개를 필요 없다.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회개는 삶의 열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회개를 기도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서서 그 죄를 다 토설하고 돌아서서 그 죄 묻은 손으로 세상이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근본에 우리 교회가 건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예수 믿는 분들과 이 일을 과정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불신자와 이 어려움을 겪었으면 제가 속이 덜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정말 지도에 10년 동안 저를 가르쳤던 제 선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건축하려면 장로님들하고는 절대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더 하지 마라. 이렇게 저한테 그랬어요. 슬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제가 저 원수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 앞에 가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게 회개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그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을까요? 나의 유한겔리온, 나의 복음이 이것이었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구나. 나의 복음이 나였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나면 시원하고. 저는요, 요즘에 잘 불러주지 않지만 제가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 가면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시킵니다. 왠 줄 압니까? 청년들, 청소년들 첫째 날은 안 옵니다. 둘째 날은 안 옵니다. 3박 4일 수련회 언제 올까요? 마지막 날 다 옵니다. 그리고 그럽니다. 시원하다. 막 이럽니다. 여러분, 영적,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회개하고,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하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왕인 걸 내가 알긴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내 왕인 것을 이건 좀 어려워. 포기하기 어려워. 이렇게 주저주저 하지 마시라는 거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하나님께 내두고 이렇게 양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목사님 제가 뭐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왕이라면 돌이키셔야 돼요.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남편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배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가정에 왕되신 하나님을 초청했을 때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빠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달라졌어.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예배의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를 바꾸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왕되심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떤 기적을 베풉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천에 왔더니 사천 사람들은 막 진짜 이렇게 파이팅이 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골 촌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막 저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사자가 막 어린 양처럼 안 보입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죠? 어린 양처럼 생겼잖아요. 어린 양 같은 저를 막 물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과 함께 이분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방법은요, 그분들과 사이좋게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아요. 우리 주변에, 저희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를 정말로 싫어하셨던 분들이요, 저만 보면 거의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제가 뭘 좋겠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다가선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아이들을 많이 모으고 또 아이들이 내가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복음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왔고 내가 행동한 그것이 진짜 복음인지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